우린 이름으로 푸는 성령, 이름으로 해석하는 성령론, 이름으로 세우는 성령론, 이런 큰 틀 속에서 대체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산재해 있는 이 성령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 하나님 은혜로 이름으로 이 성령론에 대한 해석을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론을 이렇게 이름으로 봤습니다.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그 속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통하여 푸는 성령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속성적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속성,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 거룩의 성령,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또 권능의 성령, 충만의 성령, 이런 이제 그분의 속성적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이름 가운데엔 증언하시는 성령, 인치시는 성령,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 도우시는 성령, 가르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은사 주시는 성령, 간구하시는 성령,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교통하시는 성령, 또 책망하시는 성령, 사모하시는 성령, 이런 부분을 우린 그분의 사역적인 이름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적인 이름으로는 지혜의 말씀의 성령, 지식의 말씀의 성령, 믿음의 성령, 병고침의 성령, 능력 행함의 성령, 예언함의 성령, 영들 분별함의 성령, 각종 방언 말함의 성령, 방언을 통역함의 성령. 또 성령의 열매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성령, 희락의 성령, 화평의 성령, 오래 참음, 다시 말하면 인내의 성령, 자비의 성령, 양선의 성령, 충성의 성령, 온유의 성령, 그리고 절제의 성령, 이것들을 열매적 이름이라. 또 상징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더니 라고 하는 이 불에 대해서 강조할 때 불같은 성령, 또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물같은 성령, 그리고 기름같은 성령.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다고 해서 숨 쉬는 것 같은 성령, 거기까지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슬 같은 성령, 소낙비 같은 성령,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과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 같은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집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오히려 그쪽에 붙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소유적 이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모든 거에 조금 미진한 그런 언어를 어떻게 이걸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혹시 좀 이런 부분 뭔지 들으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유적 이름. 소유적 이름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럽니다. 여기 성령의 일들, 누구누구의 일, 그러면 그건 그 사람 소유의 일인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물건, 그런 모든 이름들을 거기에 붙이면 그건 그 사람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사람 고유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소유적 이름인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생각을 그가 아시나니 그럽니다. 여기에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참 성령의 생각이 뭘까 이런 반문을 하게 되고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마는 우린 생각도 나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면 마귀의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결국 그 생각은 그 사람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내 생각인 줄 알고 우린 다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죽음 직전에 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생각에 우리가 농락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자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거의 여지없이 마귀가 틈타는 생각이 되어서 마귀에게 주장당한 생각, 마귀에게 조종당한 생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풀어내는 구속사적인 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냥 성경에 있다고 이건 성경에서 말씀한 거 아니냐 하고 성경을 갖다가 줄줄이 엮어서 어떤 목적한 바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있는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구속사적인 해석 능력까지 우리는 붙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참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아주 친밀한 지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생각을 읽어내려면 성령의 아주 친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럽니다. 자,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는 거, 이거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소유적 이름이 있는데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 이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그래야 그 위로를 받은 당사자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소유적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 위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법, 이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고 그냥 살아갈지 몰라도 죄와 사망의 법은 영의 세계 안에서 철저하게 면밀하게 세밀하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마운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물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성령의 선물, 이것이 성령의 소유적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선물도 있고 형제들의 선물도 있고 친구가 주는 친구 간의 선물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각양각종의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나누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참 세상 선물은 선물로서의 그 의미와는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느 날 생일이라고 선물을 줬는데 내 생일 때 상대방의 선물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러면 섭섭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선물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 자체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그래서 성령의 소유적인 이름 가운데는 성령의 선물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또 성령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성령의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 우리 살아가다 보면 공을 잘 차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남들을 잘 업어치기 해서 또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는 유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태권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축구의 능력이 있는 사람, 배구의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연구 개발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수학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과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각양각종 다양한 직군에 따라서 그 방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보다 아주 강한 그러한 능력을 표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밀어내주는, 뿜어내주는 그런 강력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 말씀에 있는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의 소유적 이름인데요.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사람들도 사람의 능력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게 하고 또 기대감이 넘치게 하고 꿈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비전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주 힘을 주고 그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소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그 소망 깨집니다. 예컨대 운동해야 될 사람들에게 운동에 대한 그런 희망과 꿈과 비전과 야망과 소망을 갖도록 할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어서 그 이후 나는 그분을 멘토로 삼고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나는 걷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에 섰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좀 전에 한계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주는 그 영향력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지요. 그 능력에 의하여 그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고 꿈이 넘치게 하고 비전이라고 하는 이상이 넘치게 하는 효과를 거뒀을지라도 축구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불상사가 생깁니다.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병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이 생겨지면 그러면 아무리 마음은 축구를 하고 싶어도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키워왔던 그 모든 소망, 이것은 어떤 한 사고로 인하여 사건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일으켜주는 넘치는 소망, 이 소망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설령 똑같은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설령 그런 불구의 삶이 되어질지라도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성령이 능력으로 밀어내준 소망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부풀어 오릅니다. 피어납니다. 뭉게구름 피어오르는 것을 보듯이 정말 살아서 생생하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소망은 아주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밀어내 주시는 소망은 인간적, 육신적 그런 소욕의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주의 사역에 대한 더 충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누가 밀어내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이 밀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파생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유적 이름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럽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친구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성령의 사랑. 그 성령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고 불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다함없는 사랑이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성령의 사랑이라. 이 성령의 사랑이 저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사랑으로는 포용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의 그 한계, 제한, 그 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고민입니다. 이 성령의 사랑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랑이 이것이 주어지면, 그 성령의 사랑이 사역으로 나타나면 그 성령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개과천선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에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런 성령의 사랑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자, 이 성령의 사랑, 이것이 성령의 소유적 이름입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또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말씀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은 내 생각을 제어하는 감동입니다. 내 감정조차 완전히 장악하는 감동인 것입니다. 온전히 내 지정의를 굴복시키고 성령의 지정의로 주장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24장 말씀, 누가복음 4장이죠.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교회당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온 그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냥 일상적으로 해오던 대로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수요일이니까, 또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니 가야지 하고
뭐 행사하듯이 그것이 습관되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오늘 수요일, 주일, 금요일 가야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가슴 속에서부터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물밀듯 안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은 모든 일 하던 것 전부 다 올스톱하고 오직 성전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이 감동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 설레일 것입니다. 그 마음엔 성령의 온화함이, 성령의 그 물결이 파장을 칠 것입니다.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그 예배당을 그게 시야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뛸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듯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에 생명력이 생길 것입니다. 찬송에도 그날은 그 찬양이 특별할 것입니다.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기도의 느낌이 다르고 찬양의 느낌이 다르고 그날 들려오는 모든 말씀이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 느낌은 황홀한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사역지에 나아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또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성령의 약속, 약속의 성령. 이 성령의 약속, 성령에 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 이 성령의 약속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약속도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또 그 약속에 무게와 가치를 두고 그 약속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이런 천지의 어떤 재해, 재난 또 부득이한 어떤 사정, 불가피한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하여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약속은 그런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약속, 이것이 성령의 소유적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럽니다. 여기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처하면 참 그 기쁨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인생길의 환난은 제일 먼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기쁨이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슴속에서 그 기쁨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목도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쁨은 환난 그걸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기쁨은 환난 앞에서 좌절합니다. 환난 앞에서 깨어집니다. 환난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환난 앞에서 소멸되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기쁨은 환난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박해가 있어도 그 상황 현장에서 비실비실 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난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기쁨. 그 기쁨은 성령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스스로의 기쁨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임했을 때 그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오래갑니다. 그 기쁨은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기쁨, 저도 이 성령의 기쁨이 저에게 왔을 때 제 기억으로 한 3개월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폭발적인 그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그렇게 간 것이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결혼해서도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제가 웃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정으로 웃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제가 느끼면서 자는 이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사건을 뛰어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럽니다. 여기에 성령의 교제, 성령의 긍휼, 성령의 자비,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소유적 이름입니다. 자, 무엇의 교제, 무엇의 긍휼, 무엇의 자비, 이상용의 교제, 이상용의 긍휼, 이상용의 자비, 이건 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이제 표현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성령의 교제하심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소유적 이름 가운데에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긍휼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는 정말 이 교제는 담백하고 따뜻하고 싱그럽고 황홀하고 즐겁고 포근하고 아름답고, 이 교제는 친밀합니다. 이 교제는, 우리 사람들의 교제는 상황 때문에 또 체력 때문에
밤이 되면 자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그런 한계 있는 그런 성령의 교제는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다음도 없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하심, 또 성령의 긍휼, 그 긍휼 우리가 흉내도 못 냅니다. 그 성령의 자비, 그 자비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소유입니다. 소유적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빌립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구를 제가 놓쳤습니다. 자,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의로의 이 표현이 좀 보는 이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라고 할 때 이 의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인입니다. 성령 안에, 본모 안에. 또 하나는 무엇의, 또 하나는 무엇의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세 가지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성령의 봉사, 또 성령으로 봉사. 이 성령으로 하는 봉사가 바로 성령의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봉사도 있고 성령의 기도도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소유적 이름이다. 그것을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펼치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분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제에 맞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의 소유적 이름이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위로, 성령의 법, 성령의 선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랑, 성령의 감동, 성령의 약속, 성령의 기쁨, 그리고 성령의 교제, 성령의 긍휼, 성령의 자비, 또 성령의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유적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자, 하나만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에 도우심도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도우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궁극적인 그 일을 위하여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 또 성령의 도움,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의 도움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도와준 것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떤 대가를 사람들은 어떤 중요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대가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대가로 생각하지 않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도 그분의 속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도우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런 도우심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고 그것이 묶여져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당당하게 이루도록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성령의 소유적 이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